읽은 다음에 우리 특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70인을 파송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오늘 들한테는 귀신도 다 도망치기 때문에 이사하는 날 손볼 필요 없어요. 날 잡아가서 이사하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오면 다 나갈 수 있고,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 대해 어떤 일을 하셨나. 아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은 내가 땅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6장 38절은 무슨 말씀하셨나요? 잘못 주셨네.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네가 하늘에서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뭐라고 말하죠?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떡을 나눠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은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육신을 입고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미리 내가 오기 전에 다 기록되어 있었고 그 선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을 내가 지금 하나하나 이루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비밀을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그 산상보훈에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러 왔다는 거예요. 이루러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러 왔는데 어떤 율법을 이루었어요? 그 율법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금을 왜 안 드렸죠? 찬양 아까 드린 바람에.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은 결국은 죄에 빠져 있는 인류들을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보내준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려고 하는다.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의 뜻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살리려고 오셨는데 그것이 하나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미리. 그냥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 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자기의 계획 이것들을 그 종 선지자들한테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그냥 독단적으로 행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할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다 이미 이루어 왔고 그대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일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미리 점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예언 기도 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다 지금까지 미리 말씀한 대로 하나하나 다 그대로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세상 역사도. 세상 역사가. 큰 나라 역사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 에집트의 역사가 그랬고 바벨론의 역사가 그랬고 메데 파사 역사가 그랬고 지금은 로마 역사가 다 패했잖아요. 로마도 세계를 주름잡던 로마 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역사가 지금 영국을 지나서 미국으로 왔고 그런 복음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까지 왔잖아요. 그 역사가.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한 가지 역사가 남아있는 거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오실 날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한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1절 2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어떤 모양이든 하여튼 형상이든 뭐 짐승 잡는 거든 뭐든지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아들을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나중에는 누구한테 알려주신죠?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뭘 말하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2절에 보겠게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마지막 때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을 끝에 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그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음성을 듣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고 요즘에는 정말 이 마지막을 알리는 그런 종종 소리가 너무너무 많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준비해라, 준비해라, 준비해라. 그렇게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고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이 세상을 보면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알 수 있어요. 어차피 예수님 오시기로 했으니까 그 마지막에 그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졌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3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뭘 또 처리하셨어요? 죄 문제를 처리하니까 이 마귀도 결국은 머리통을 밟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죠?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아담을 바라보면서 그 악한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었죠. 아담은 원래 선하게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죄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이 마귀의 손아귀가 들어가게 됐고 다 죄인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 안에서 성령을 입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다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셔서 뭘 했어요? 예수님은 그 죄진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 요한일서 3장 8절을 볼게요. 요한일서 3장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악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죄를 짓는 자마다 초창기에도 죄를 짓지만 지금도 죄를 따라 살면 계속 마귀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계속 죄를 짓는 순간 계속 누구의 조종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서 마귀의 조종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에서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한 가지만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신 대로 다 그렇게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를 단번에 죽일 수도 있지만 단번에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는 가라지와 똑같은데. 그렇죠? 단번에 죽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잃어버려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데 마귀의 가라지거든요. 원수 가라지. 근데 알곡들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죄에 빠져 있어요. 마귀를 예수님 오셔가지고 저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면 마귀를 따라 살던 사람들이 같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놔두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뭐 때문에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떠나가는 것이 내가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죠. 보혜사를 우리한테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보혜사가 지금 오순절 이후에 왔어요, 안 왔어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 보혜사를 우리가 영접한다면 그분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오순절 이후에는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가 오면은 너희들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보혜사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영광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영광받는 길이거든요. 십자가의 길이. 근데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계속 십자가만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그 아래 부활의 영광이 기쁨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승리하신 십자가예요. 승리하시고 또 영광의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만 보고 슬퍼할 일이 아니죠.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 마구간에 말구에 태어날 수 있을까? 우리를 위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작정된 대로 오셨다 그랬거든.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니까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사람은 화가 있으려 했거든요. 작정된 대로 태어났어요. 계획대로. 기록된 대로 오셨어요. 기록된 대로.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죠.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하는데 죄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에요. 남한테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은 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물론 도덕적인 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읽어볼게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 문제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던 예수님이 말씀했죠. 그 말씀했던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오셨고 또 지금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죄인 거예요.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 전도하는 거잖아요. 응? 그 전혀 영적 눈이 감겨있고 마귀에 잡혀있는 사람은 그런 소리가 관심도 없어지고 들리지도 않아요. 아무리 전도해도 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눈이 어두워져 있고 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 친척간이라도 눈도 열고 귀도 열려야 그 말씀이 전도의 말씀이 들리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악한 마귀가 붙잡고 있으니까 눈을 열고 귀를 열어달라고.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별로 재미없어 보이고 시간 낭비인가 그런 거예요. 천국도 믿어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아쉬운 게 없다 보면. 그렇죠? 믿음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이 믿음은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고통당하느냐, 그런 놀라운 기로에 우리는 결정권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죄라 하면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죠. 믿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를 받았다. 정죄받았다는 거 뭐죠? 이제 정죄받고 죄인이라고 딱 낙인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 일을 한 것을 믿는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이제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너는 머리가 깨졌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말면서 마귀도 이미 머리통이 깨진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옷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머리를 밟아버렸는데 지금까지 꿈틀거리는 거는 왜냐하면 아직까지 영원한 지옥불에 넣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 필요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놔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귀의 그룹에 들어가 있잖아요. 많이 사람들이. 마귀를 죽이면 다 같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들이 하나하나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고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기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1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그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는. 그렇죠. 제자들과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감난산에서 지금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장면을 본 거죠. 그걸 볼 때 넋을 놓고 쳐다봤어. 그러니까 어찌하여 천사들이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를 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때가 되면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때가 되면 오시리라. 근데 그 때가 되면 오시는 때가 아직까지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 오셔서 뭘 멸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지금 때가 되면 오시는데 아직까지는 안 오셨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 용, 뱀이 이것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 계시록에 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7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에 지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 문제를 해결해 놓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됐어요. 보좌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갔죠. 예수님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카엘과 군대 장관 미카엘하고 그 하늘을 점령하고 있던 마귀 사탄이라도 루시엘 천사였던 그 범죄한 천사가 전쟁을 벌였던 거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은 뭐냐면 용은 마귀였다는 거예요. 사탄이었고 뱀이었어요. 이게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했던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범죄한 자고 그것은 거짓의 아비로 나타났는데 이제는 결국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그 사자들이 어떤 사자들일까요? 미카엘과 그 군대 천사들이 범죄한 천사들을 내쫓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악한 용과 그 마귀라고 하던 옛뱀이었던 거예요. 옛뱀이라고 말은 창세기에서 나타났던 옛뱀이고 그 하와이 때 유혹을 했던 뱀이었던 거죠. 그 뱀이 계시록에 와서는 내쫓겨 버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옛뱀들이 주장하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놨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쫓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여기 보겠습니다.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 뱀과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뭐 똑같은 거예요. 용이나 뱀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다 똑같은 말인데 그것이 이제 뭐 이렇게 표현만 다를 뿐이죠. 표현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탄이 참소했다는 거예요. 참소. 성도들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죽을 때도 보니까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갈 때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다고 마귀들이 와서 그 죽은 사람을 놓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정탈전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치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 이제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 피가 나를 깨끗게 했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면 마귀가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참수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참수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한테. 참수했다는 것은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렇죠?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고자질해. 무슨 죄를 졌다고.
뭘 잘못했다고 계속 하나님 앞에 참수하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고자질했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아버지는 따라 잘하시네. 또 형제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렇죠. 또 형제들이 뭘 가지고 이겼다는 말이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렸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어린 양이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에요. 문이 열린다는 것은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우리가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해보세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자기들이 뭘 증언해요? 나는 예수 피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계속. 그죠? 예수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말하면 마귀가 도망치게 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증언한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말씀. 그렇죠. 계시록 7교회한테는 계속 이기는 자가 저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간다고 말하잖아요. 이기는 자. 그렇죠.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데 뭘로 이겨요?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하나님이 기록해 준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내 마음에 확 담을 때 우리는 말씀을 담는 그릇이고 성전이고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또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셨다면 우리가 말할 때 영으로 기도가 나오잖아요. 영의 기도가. 영의 기도가 다 나오시죠? 아멘 안 하시네. 뭔지 모르시나 봐. 방언 기도가 나오시죠?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가 안에 있고 이름이 있고 또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볼게요.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죽음의 위험이 와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말씀을 지켰다. 끝까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얼마 남지 않은 그 때가 됐기 때문에 마귀 내쫓겼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데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데 어떻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아까 본문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10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죠?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처음에 읽었던 본문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이었나? 한번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계속해서 이르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렇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았다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 말씀하고 맞아떨어진 말씀이죠. 그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진 뱀이 사람한테 시험을 주고 유혹을 주고 죄를 짓게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뱀이 거기서 아비가 돼가지고. 근데 내가 너에게 뭐라는 그 권세를 줬는데 무슨 권세를 줬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권세를 줬어요. 권세의 모든 능력을 행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권능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죠. 권능을 주셨는데 권능이 안 나타나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으로 계속 기도해서 우리가 작정하고 토요일날에 와서 적어도 3시간, 4시간씩 기도하고 7시간 못하면 3시간씩이라도 해보세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와요. 그래서 우리한테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도 내쫓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고. 이미 주님께서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모든 능력을 마귀와 정갈을 발로 밟으며 그것들을 내줄 수 있는 권능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 기쁜 일인가요? 안 기쁜 일이에요?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무관심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요? 능력이 이미 와 있는데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96먹은 우리 집사님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기도하시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니까 좋은 일과 힘든 일을 다 겪으면서 능력이 막 하나님께서 오실 거예요. 우리가 날 정해놓고 물론 직장일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정해놓고 돌파하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한테 능력을 주실 거예요. 어디가 능력이 나타나고 뭐 누가 그 능력이 원사가 있나 찾아다닐 때가 아니라 내가 능력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 믿음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이루어졌던 사실들이 다 역사로 증명되고 있고 또 오늘 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뱀과 절간을 밟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권능. 우리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권능이 나타나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무슨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죠. 우리 권사님 딱 알아맞추시네.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는 새 방언을 말하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난다는 거예요. 귀신도 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보이지는 않지만 머릿속에서 우리에게 패배하는 생각을 주고 또 우리가 잠 못 자게 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광장애가 오고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전명한 다음에 계속 그를 끌고 가거든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의사들은 몰라요. 영적인 사건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방언기도 하면서 계속 성령이 충만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나타나서 이거를 해결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귀신만 내쫓는 게 아니라 병도 오신다. 한번 읽어볼게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도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요, 안 낫는데요? 낫는다는 거죠. 그렇게 나으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이 와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 되죠. 성령의 기름 부음.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한 자에게서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름이 가득 찼고 또 하나 예비로 한 통 들고 있었잖아요. 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름 부음을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다 보니까 신부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들도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는 어떻게 돼요? 신부 옷을 입고 단장하면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기름 부음이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27절에도 보니까 기름 부음이 온데 기름 부음은 모든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
27절, 2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죠. 기름 부음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깨닫게 만들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알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질 때 우리가 지혜가 있게 되고 능력이 오게 되고 은사가 오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을 때 우리에게도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찬양 하나 하시고 기대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단순한 모든 모가리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요 기쁨과 슬픔 느끼게 내 안에 있는 주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의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자랑하게 하시니 주여 도와주시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신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믿으시오. 주님의 계획 안에서 기록된 대로 말씀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씀만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권능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승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게 우리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실실로 선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대로 아버지 믿고 나갈 때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아버지를 믿으시오 실수로 세상 속에서 권능을 가지고 이기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리게 되면 아버지 믿으시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미리 알려주시는 대로 구원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은 하나하나 이루어졌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 주님이 오셨고 주의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뱀을 밟으며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사오니 아버지님 그 권능을 가지고 승리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심은 손길에 아버지의 백배 천배 만배나 더 채워주시옵시고 열매 맺게 하시옵시고 하늘과 땅에서 상급으로 쌓이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면서 이 재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감사할 때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